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씨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다. 성도는 씨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행적과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최초의 이제 교회 회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 온 교회가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율법에 대해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그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살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 존재의 이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사명 중심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그 후에 이제 또 계속되는 바울의 2차 전도 행적을 살펴나가겠습니다. 항상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살펴나가면 그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큰 그림, 원래의 목적과 사명을 살피는 것은 자주 살필수록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더 온전하고 바른 방향과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더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되새겨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2차 전도 행적에 대해 먼저 지도를 참고하면서 전체 여정을 좀 확인해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시작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던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팀이 깨지게 되죠. 바나바는 이제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제 도중에 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 성령이 불러서 한 팀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 쪽으로 갔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회의한 후에 그 결과를 알리려고 파송됐던 그 실라 또는 실로아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서 1차로 그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먼저 그 1차 전도 여행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굳게 또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 지역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쪽인 그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방향을 바꾸어서 이번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쪽 비두니아, 그러니까 본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그런 당신의 이 생각을 알리시는데 바울의 일행은 뭐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저들 스스로 성령의 의도를 따라 행동하며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여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열린 길로 자꾸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 때 환상 중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그 아시아 동방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서방 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케도니아 성으로 입성을 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간 곳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거기 갔다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거기서 다시 베레아, 다시 이제 거기서 아카야 지역인 아테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지역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데 이 지역을 옮겨 다녔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피신을 해야 될 정도였죠. 자, 그렇게 지나와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거의 1년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귀하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2차 전도 여정의 이제 전체 흐름입니다. 자, 이런 전체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2차 전도 행적을 우리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성경의 역사적 이 전체 그림을 좀 잘 알지 못한 채 한 지역에서 벌어진 그 하나의 어떤 사건만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려는 건 완전 불가능하죠. 전체를 모르고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자초지종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황의 온전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살피고 디테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정의 첫 순간부터 좀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 이후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졌고 사도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것들이 이거다라는 어떤 그 분명한 그 적용이 정해지고 난 후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전도 여행으로 나아가고자 바나바에게 이제 그 뜻을 전했죠. 바나바는 함께 전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제 씨를 뿌렸던 곳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런 거 꼭 필요한 겁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 그전에는 기경하는 과정이 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돌보면서 이제 김을 메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단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를 돌보지 않으면 그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뒤에 물을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잡초가 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난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땀 흘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온전하게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리신 생명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더더욱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뭐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과정은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소홀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다 보니까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당 안으로 가득 모여서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이 길, 이 복음을 제대로 소개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초대를 받았는데 온전한 예복을 입지 못해서 결국은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걸 원하다 보니까 교회와 강단이 바르게 서고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많은 대중이 모이고 많은 다수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좋은 건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부름받아 행해야 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결국 기복을 추구하는 그냥 종교적 공간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기경된 땅에 예수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더불어 뿌려진 씨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공동체로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간 씨에 그 부지런히 물을 줘야 되는 거고 또 거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가 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자란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땀 흘려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들이 자라게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그것을 성실히 먹임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혼돈하게 하는 이단 사입이나 엉뚱한 이론이 개입되면 철저히 척결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흔들리게 하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온전한 부르심을 알게 해야 되고 그 바른 길을 걷기 위한
때로는 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저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다 타락하고 벗어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나 이삭 같은 경우도 결국 이삭은 다른 길로 이스마엘은 다른 길로 간 거 아닙니까?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 에서도 지금 다른 길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먼저 부름받은 생명들에게 바르게 전하시고 그들로 인해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 생명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라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으로 이 교회인 셀을 이렇게 주신 거고 결국 셀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정의 그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서 그 무엇보다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도의 그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함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천국 백성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이 책임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돌보는 부모와 부딪히며 깎여서 독립적이 되듯이 바른 독립형 인간이 되듯이 그런 빨래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선 자들의 역할은 부모들의 역할은 빨래판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빨래판에 빨래를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판이 갈려나가는 게 아니고요. 빨래에 묻은 때가 빠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때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비고 부딪히고 이럴 때 그 세상의 때가 다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준비된 영혼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가정인 이 셀이라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단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종교를 운영하기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 진정한 가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냥 소그룹의 리더, 조장의 역할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건전해서 탄생한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 실제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진정한 교회인 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씨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때에 따라 바뀌고 여러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싹이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땀 흘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생명이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한 후에는 또 다른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나무가 되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고 셀인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 표대를 향한 길에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빗나가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교회를 흐트리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성도 교인들을 보면 이게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오던 그냥 생각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그냥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주신 사명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빗나가게 되는 부르심의 길에서 빗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되돌아보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씨앗들이 바르게 자라고 열매 맺어 다시 생명을 낳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우리의 약속들과 그 의도들을 잘 지키고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변신시키는 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부르신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변신을 꿈꾸지 말고 신앙의 어린 나이로부터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깊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 안에서 길을 찾는 그런 거룩한 습관,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세워가는 바른 가치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온전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일을 분별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셀의 사명은 그저 씨만 뿌려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한 사람이 성실하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꾸는 게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뭐 집회를 하고 구호를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피땀 흘리며 훈련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셀에 속해서 당연히 속해야 되는 거야. 속해서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이 뿌린 씨를 우리가 잘 감당해가고 온전히 말씀에 뿌리 박는 그 일을 해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정의 큰 그림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미리 관련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큰 스케치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예습을 해가게 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한 예습을 통해 잘 몰랐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것들을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고 나눔을 가지다 보면 훨씬 더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읽고 전체 내용을 따라 미리 예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셀에서 지체들과 나눌 때 훨씬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내가 궁금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른 이해가 없이는 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바른 이해가 먼저 따라가 주어야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혼자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써가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자기만의 혼란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남들과 나누게 될 때 오히려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들조차 혼란한 길로 빠져서 자칫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 전체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잘 그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먼저 예습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함께 나눈 시간들을 통해서 더더욱 풍성한 나눔을 통한 바른 이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2차 전도 여정길에 오른 이유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고 온전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싹수로 자라 건강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영적인 이 셀 가정 속에서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꼴로 먹이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그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온전한 방향, 알게 된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셀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에도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전혀 다른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의 삶을 살다가 늘 잠깐 집중을 통해 나의 감정 충만한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살필 때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나 셀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이지 그냥 버리고 방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항상 주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주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씨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가 될 것이고 뿌려진 씨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